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무엇을 얻었을까? 많은 것을 얻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것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유라는 것입니다. 자유. 프리덤. 자유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유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중요한 만큼 우리가 자유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그것은 좀 불편한 것을 감수하고 살아야 된다. 그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서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얻는 그 자유가 무엇인가? 또 자유를 얻은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1절부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14절 말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얻은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이 되었다. 본문의 정황을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들은 자유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그들을 미혹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구원을 얻었다면 그 구원을 좀 더 확실한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지금 그들의 요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 외에 무엇인가를 더 해야 된다.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뭔가 베풀어 주시지만 너희도 무엇인가 선한 행위를 해야 그래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들의 주장이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 율법을 행함으로 믿음을 더욱더 온전하게 하고 구원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에서 사하심을 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행위가 필요하고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공로가 필요하다면 만일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해야 된다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에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과 죄사함을 위해서 무언가를 행하셨고 우리가 그분의 공로로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야 된다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부족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공로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받았기에 그것을 성경은 은혜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은혜라는 말은 거저 받았다는 뜻이요, 선물로 받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얻게 된 이 죄로부터의 자유, 우리가 얻은 죽음으로부터의 이 자유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얻은 자유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고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은혜의 선물이라 하는 것이죠. 이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지 않고도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가 없었는데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고 은혜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무엇인가 내가 자격을 갖춰야 되고 내 노력과 내 성취로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하실 만한 그런 의를 쌓아야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의 주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거절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지 않습니다. 참 자유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이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그는 여전히 수고하고 애쓰고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주님의 인정을 받고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예배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형제를 위해서 섬기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이루어야 되는 책임이 되고 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고 자유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무엇 부족한 것을 더 그 주님이 행하신 구원의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섬기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누리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풍성하게 주셨고 이미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미 주신 선물로 인하여 감사하고 주신 것을 인하여 형제와 함께 나누며 기뻐하는 것, 그것이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미 멍에를 벗겨주셨고 이미 우리의 짐을 다 덜어주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수고로 이룰 수 없었던 율법의 요구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거저 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수고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저 짐을 가지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그것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는 자유요, 우리의 모든 멍에를 벗겨주신 자유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하심을 받은 우리가 누려야 될 자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부족함으로부터의 자유, 은혜를 받은 우리가 누려야 될 자유, 은혜를 누리는 자유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자유함의 모습은 1절과 13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얻은 자유는 종살이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종으로부터의 자유.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의미로 보면 자유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노예죠, 노예. 노예는 자유인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노예도 있었고 자유인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이요,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자유는 우리의 신분과 존재의 변화로 인한 자유였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되었습니다. 노예요 종이었는데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사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하면 보통들 생각하실 때 구원은 그저 우리가 예수 믿고 살다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것, 천국 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도 구원입니다.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그날의 주님과 함께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왕노릇하는 것, 그 모든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것을 칭의요, 또 성화요, 영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구원입니다. 우리가 얻은 자유는 바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가 동행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다면 자유인으로서 우리가 누려야 될 자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은 말씀합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믿는 우리들, 자유인 된 우리가 누려야 될 자유가 무엇인가 하면 종노릇하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종은 종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종이 하는 일은 종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종은 종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종의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종이 아닌 주인의 아들이 하는 일은 종노릇입니다. 종이 아닌데 종처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종노릇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이 그것이죠. 그저 우리가 종이어서 종의 일을 한다면 그것은 굴종이고 고역이고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종이 아닌 아들이 종처럼 하는 것,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종이 아닌데 주인의 아들인데 자원하여 하는 일이요 기쁨으로 하는 일입니다. 종이 아닌데 종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섬깁니다. 종이 아닌데 종처럼 남편을 섬기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종이 어디 있고 상전이 어디 있겠어요? 종이 아니에요. 그런데 종처럼 아내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사랑합니다. 종이 아닌데 종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 종이 아닌데 종처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노릇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함으로 종노릇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종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어떻죠? 노예는 자기 결정권이 없습니다. 자기 주장대로 하지 못합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시키는 일을 하고도 칭찬도 받지 못합니다. 할 일을 한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일, 그것이 종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자유인이 된 우리가 해야 될 종노릇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서로 섬기는 일입니다. 이 일은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는 일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위하여
종처럼 되셨고, 아니 종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를 위하여 죄인처럼 되셨습니다. 죄인이 되셨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종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인이시요 주인의 아들이신데 종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인의 자녀가 되었고 자유인이 되었지만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서 종 노릇을 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일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사랑하신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요, 주님께서 사랑하신 저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이 됩니다. 우리의 형제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서로 물고 먹는 것.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로 물고 먹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서로 물고 먹는다는 것,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일도 아니고, 아니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동물의 왕국,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런 데 보면 동물들 세계가 나오는데 동물들은 서로 물고 뜯고 싸우잖아요.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것은 짐승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할 일도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할 일은 더욱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누려야 될 자유가 무엇인가? 서로 사랑하는 자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볼 수 있는데, 세 번째로 우리 16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얻은 자유는 육체의 욕심으로부터의 자유라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은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면 13절에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이 말을 16절 말씀에 와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육체의 욕심을 거스르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13절,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을 다시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가운데 완성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단순히 우리의 몸뚱이,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의미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따라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그런 삶 자체,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따라가면서 이제 갖는, 이런 육체가 갖는 기회는 무엇입니까?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 됩니다.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게 되면 그가 이제 맺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밖에 없다는 것이죠. 죄를 짓게 되고 그 죄 속에서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이 무엇인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욕망과 탐심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이 땅의 쾌락과 편안과 풍요를 꿈꾸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19절, 5장 19절, 21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욕심이 어떤 것으로 나타나는가? 음행과 더러운 것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이것을 열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열매는 먹을 수 있고 유익해야 열매가 되죠. 그저 육체의 일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육체의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욕심의 모습들, 탐심의 모습들, 부패한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유함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보여야 될 모습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인한 열매가 맺혀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이제 성령님 앞에 순종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님을 따라 행하게 되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22절과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먹을 수 있고 이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말하죠. 육체의 열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일이고 성령의 열매라 그랬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누려야 될 자유가 무엇인가? 24절의 말씀처럼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던 삶, 그런 것은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서 이제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누려야 될 자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몸의 욕심과 정욕을 다스리는 자유. 이 자유가 예수 믿는 우리가 누려야 될 세 번째 자유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나누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선물이 무엇인가? 그것은 자유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그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자유는 은혜를 누리는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수고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유를 여러분, 이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자유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얻은 자유는 종으로부터의 자유라 그랬습니다. 그 자유는 구원받은 백성이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누려야 될 자유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종노릇하는 자유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합니다.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죠. 종이 아닌데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종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종노릇하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얻은 자유는 육체의 욕심으로부터의 자유라 그랬습니다. 그 자유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자유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그 열매를 맺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땅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열매입니다. 이 복된 열매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값을 치르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보네파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값싸게 받았지만, 그저 값없이 이것을 받았지만, 이것을 값없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 고통을 맛보셔야 됐습니다. 그렇게 얻은 자유입니다.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이 하는 일이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모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누리시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행복해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